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무리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참 이런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생각하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고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아, 참 복된 교회죠. 왜 기쁨이 흘러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할까요? 그 감사의 이유가 뭘까요? 교회의 화려한 외양도 아니고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해서 참여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것이 대략 AD 한 50년경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고요. 지금 이 편지를 쓴 때가 그러니까 로마에 갇혀서 옥중 서신을 쓴 때이기 때문에 한 AD 한 62년경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년, 한 12년 동안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까지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뭐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뭐 문제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참 마음을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모릅니다. 특히 여기 참여하고 있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교제라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그저 교인들끼리 교제를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의 이 코이노니아 교제는 실질적인 복음을 위한 여러 일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떻게 참여했는가? 먼저 어제도 살펴봤지만 어, 이 빌립보 교회의 리더였던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영치금을 전달하는 이런 물질적인 지원도 참 잘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로마에만 갇혔을 때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계속해서 도와주는 일들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 헌금이죠.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해 주는 일들을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흘려보낸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특히 선교 현장에 가 계신 선교사들에게 선교 헌금을 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만큼 너무나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복음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는 일에 아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떤 박해에도 꿋꿋하게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일에 솔선수범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 1장 28절인데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난받고 박해받는 일에 기꺼이 동참한 것입니다. 어. 오늘 1장 28절에도 이렇게 박해하는 자들은 멸망하기 때문에 박해하는 증거가 되고, 그러나 빌립보 너희에게 박해받는 것, 그것 구원의 증거고, 중요한 말을 하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면서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가 나중에요. 우리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죠.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도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물론 어떤 사람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요 거칠애로 그러니까 하는 척한 거예요. 이렇게 동기가 썩 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기쁨입니다. 왜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래도 빌립보 교회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도 열심히 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기뻐하는,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런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인 복음에 동참하는 교회, 여러분 스스로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견디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런 복음의 일을 무슨 일로 묘사합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으나 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착한 일이 뭐죠? 그게 복음 전하고 선교 사업에 힘쓰고 교회가 박해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 여러분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한국 교회가 착한 교회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치에 휩쓸리지 말고 이 복음을 위한 교회, 착한 교회들이 많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한다고 합니까? 바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착한 교회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존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